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니라.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혈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혈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소망을 안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또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많은 사람들,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모든 것을 대하며 살아갔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내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왜곡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깨끗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그 밭에 심기어져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공급되는 놀라운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모든 것들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거의 대부분은 바로 시상식이 있죠. 시상식이 열리면 1위부터 3위까지만 그 시상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뒤에는 각 소속된 국가의 국기가 걸려 있고 장내에는 1위 국가의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을 받게 되는데요. 순서는 3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받게 되죠. 많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 때문이죠. 3위와 4위는 한 끗 차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메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메달이 아니죠.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은 엄연히 다릅니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100개 따도
금메달 하나만 만큼 인정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금메달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그 나라에 굉장한 영광을 안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기가 가장 높은 곳에 걸리고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모든 관중이 보고 그것을 온 세계가 시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서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죠. 그런데 이따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들이 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 종목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경험이 거의 없는 나라들은 어쩌다가 메달을 따게 되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온 나라가 그러한 기쁨의 도가니였습니다. 마라톤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아픈 상처죠.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금메달을 딴 사람이 손기정 선수였습니다. 마라톤은 올림픽 시합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립니다. 폐막식과 함께 열리기 때문에 그 스타디움 내에 가장 많은 관중들이 들어차 있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또 온 세계가 주목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상대에 금메달을 달고 선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기정 선수는 그 자리에 올랐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서서 감격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선수였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가슴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본 대표로 경기에 나섰던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아무리 굉장한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다고 해도 국가가 바뀌면 그것은 그대로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아무리 손기정 선수가 대단해도 그 메달은 일본의 메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황윤조 선수의 금메달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 일제치하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묵은 어떤 고통과 갈증을 씻어내는 듯한 금메달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들도 비슷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이스라엘은 환호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들은 그런 대표적인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영광을 망치고 지워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온니엘은 가장 모범적인 사사였죠.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적을 그의 손에 붙여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평화가 찾아왔다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온니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그렇게 온니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았던 에웃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는 맞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인간적인 기지가 빛을 발하였습니다. 단독으로 왕을 죽이는 담대함, 민족을 일으키는 카리스마, 군대를 이끌고 승리하는 그의 전술과 전략, 적들을 노예로 지배하는 통치력까지 두루 갖춘 게 에웃이었죠. 그러나 온니엘에 비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락은 온니엘의 영광을 얻을 기회를 가졌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는 에웃과 같은 기지도 없었습니다. 에웃과 같은 담대함,
또 리더십을 갖춘 것도 아니었죠.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에웃은 자신의 기질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었지만 바락은 실컷 일을 했지만 오히려 영광은 한 여인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에웃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야빈 왕의 군대에 대해서 철병거가 900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짧지만 이 한마디는 그의 군대의 어떤 강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미사일이나 공중전 없이 지상전으로만 전쟁을 하는데 탱크가 900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엄청난 군사력이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든 군대들은 현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었죠. 이 말을 통해서 기마 부대를 만들어 전쟁한다는 건 굉장한 기동력과 또 강력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다 말에게 병거를 달아서 전차를 만들게 되면 그 강력함은 배가 되죠. 더구나 오늘 본문의 이 야빈 왕의 병거들은 철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가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되는 시기에 지역에 따라서 어느 곳은 철기, 어느 곳은 청동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청동으로 만든 무기로 싸우는 것과 또 철로 만든 무기로 싸우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검과 검으로 부딪혀도 청동검은 빨리 망가져 버립니다. 그 청동으로 투구를 만들고 갑옷을 만들고 또 방패를 만들어도 철로 만든 칼과 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그 철로 무려 병거를 만들어서 전차 90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은 압도적인 힘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본문에서 드보라는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통치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빈 왕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지역에 두 통치권이 존재한다. 이건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지배자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야빈 왕은 남성으로서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반면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철병거의 지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충돌하는 모양인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이방인들이 쫓는 강력한 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 강력한 힘 아래에 굴복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온니엘과 같은 영광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선택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온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추려서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들의 병거들과 군대를 기손강에 이끌어 오셔서 그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락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군대로 만들어 무기를 생산해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나가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모아서 산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적들을 이끌고 올 테니 내려와서 승리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바락은 이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락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드보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슨 뜻인지도 알았죠. 그러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일종의 보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그렇게 고집했던 거죠. 9에서 10절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간다는 기록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바락이 수행해야 할 것을 드보라가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영광은 전혀 엉뚱한 여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전장은 게데스에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철병거의 충돌은 하나님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바락은 철병거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실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온 세계가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던 그들의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숴버리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산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병거들이 힘을 못 쓰겠죠. 강가에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싸운다는 건 전차 부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16절에 보면 야빈의 군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철병거를 버리고 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도망하다 근처에 장막을 친 헤벨의 장막에 이르게 되죠. 그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는 말은 둘이 동맹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헤벨의 무리가 이르는 그 장막에 도착했다면 당연하게도 헤벨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헤벨을 찾지 않고 야엘에게 바로 용건을 말했죠.
야엘도 좀 이상합니다. 시스라를 만났다면 헤벨에게 말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 전체에서 헤벨은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시스라를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야엘은 헤벨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으로 이 동맹을 파괴해버리죠. 야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우유를 먹인 뒤 잠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리죠. 그리고는 추격해온 바락에게 그를 보입니다. 그녀가 왜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벌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빈과 헤벨의 동맹 관계 이전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더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전쟁의 승자와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야엘의 행동이 아니라 야엘을 통해서 바락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상대 수장의 목을 베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것은 보통 장군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엘이 그 영광을 가진 겁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번 전쟁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습니다. 드보라가 그 영광을 여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었을 때 바락은 그 여인이 드보라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리더로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나 평범하게 그저 장막에 머무는 한 여인에게 돌아간 겁니다. 바락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바락이 그것을 목격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평화에서 야빈의 철 병거들을 무찔렀을 때보다 더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성취됩니다. 반신반의했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들의 병거들을 철저하게 부수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가 자신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려하지 않았던 장막 안에 평범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성취하십니다. 야엘의 장막에 죽은 채 쓰러져 있는 시스라를 보며 바락은 그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상대가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여인이 장막에 거하는 평범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국의 장군을 죽일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전체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반신반의하는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바락과 대조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죠.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블레셋의 전사 중의 전사 골리앗 앞에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때 골리앗은 창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있었죠. 그의 육체적인 조건과 그들이 갖추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둘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위엄과 능력 앞에 골리앗이 허풍을 떠는 건방진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골리앗의 눈에 이것은 자신과 소년의 싸움이었지만 다윗의 눈에 이것은 창조주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한 작은 사람의 도발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문제는 너무나 강력한 현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영광으로 인도해 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력한 세상의 힘들과 인간적인 사고에 갇혀서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금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과 문제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셨던 그 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아갔던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이 삶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다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